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성령을 맞이하여 우리 몸 내재단 앞에 이렇게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 주간에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그래도 이 시간으로 서둘러주셨는데 이들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일은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루속히 하오니 우리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완성하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이런 아버지 일들을 민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너무나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한 생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만 바라보고 아버지 참으로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오니 아버지 이들을 그 쌓인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았사오니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 아버지 모든 일들이 빨리 한생행적인 곳에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구원 내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반대인들과 하는 것은 이 지역에도 많은 북한의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생명에도 이렇게 이들을 귀한 세상을 세워주시고 귀한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동안 아버지 참으로 깨닫지 못하니 이곳에 불쌍한 영혼도 속히 이곳에 와서 아버지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지역 주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장로님 몸이 연약해서 아버지 그동안 이렇게 아버지 혼자 이렇게 계시오니 아버지의 건강 속히 허락하여 주시다. 아버지 참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한 생을 우리가 이제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이렇게 혼자 계시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건강히 회복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속히 건강 주시어서 우리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우리 영광 드리고 아버지 그러나 갈 때까지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당연히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는 아버지 힘발을 하지 못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이렇게 온 인들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든 인들 이 나라의 민족 그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잘못한 것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귀하신 영님 우리들에게 귀한 성령 말씀을 전파할 그 말씀이 정말 생명수가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인 것을 깨달는 이런 귀한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모든 자문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7절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먼저 현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140장을 플룻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짓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거짓과 포악에 감염되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당하는 괴로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 속에서도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소망 가운데 가르치시며 그들 가운데 여전히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그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단식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환란의 혼돈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왕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 18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우리가 잘 아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절기로 인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봤는데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여호와의 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탄식하는 거예요. 제사로 말미암아, 예배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짓이 난무하는, 탐욕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 것을 탄식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20절에도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군가?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은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빌립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왜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인류 가운데에 심어놓은 그 사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누구에게 주셨는가?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오늘 자료를 보면은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약속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그 이삭이 나이 40이 되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였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 가고 말았어요. 그 축복을 가로채 간 바로 그 직후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났을 때에 하는 대화가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7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대화가 나와요. 창세기 27장 35절에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 갔구나, 이렇게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바 아히카 브미르마, 이 브미르마, 이게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단어가 미르마예요. 네 아우가 속임수를 써서 왔구나. 이 속인다라는 이 미르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속인다, 속이는 일, 거짓말, 속임, 거짓. 이 미르마의 뿌리 글자를 보면은 레시멤헤인데 처음 것을 혼돈스럽게 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 것을 감추어 나타난다. 야곱은 야곱인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에서라 그러고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 네가 누구냐? 이삭이 물으니까 아버지의 아들 장자 이삭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또 자신의 처음을 삼켜줘서 물에 휩쓸려 가지고 상실한 채로 나타내는 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류는 속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주어졌지만 그것을 상실해서 기만당한 삶을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도 없어서 그저 나타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일컬어서 기만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우가 와서 속여 그 미르마, 히브리 말은 분명하게 바 아이하 그 미르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하키 카라 시모 야곱 바 야크베니 제 파마임. 하키 카라 시모 야곱 바 야크베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 히브리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요. 야곱, 그리고 야곱을 동사로 사용할 때 야크베니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야크베니, 하키, 카라, 시모, 야곱, 바, 야크베니, 제, 파마임. 이것이 두 번입니다. 이 두 번이란 말은 이게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언제나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콥이라는 말은 아카브라는 뿌리 글자에서 나왔는데 이 아카브라는 말은 동사로 사용될 때 속이다라고도 사용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움켜쥐다,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다, 따라다니다, 그 쫓아가다, 따라가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아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뱀이 발꿈치를 문다 할 때 그 발꿈치가 아켑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자기의 아들을 야곱이라고 불렀는가?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고 두 번째 아이가 그냥 발꿈치를 잡고 막 쫓아나왔기 때문에 그 사건, 쫓아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라고 줄 때에 이삭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겠습니까? 야곱은 너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야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내 아우가 속임수를 써서 왔다 그럴 때 야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들으라고 하키카라 시모 야곱, 봐 야크벤이 야곱 짓을 했다. 야곱이란 이름이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잘못됐고 야곱이 잘못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망령되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 수 없는 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패역한 짓을 한 것에 대하여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야곱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으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욕망을 붙잡기 위해 가지고 형의 축복이라 그러면 그 형 것이라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릇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릇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을 원래 야곱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준 건데 그 이름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이 오히려 많은 환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허허벌판에서 잠을 잘 때에 그때에 꿈을 꾸고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도 여러 가지 속임을 당하며 환난 속에서 그러나 야곱은 점점 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도 야곱을 이제 형제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죽음의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창세기 28장 1에서 5절 사이에 나와요. 그때 이삭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약속에 대해서 말해 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걸 너도 쟁취해야 된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사이에는 베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돼요.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오히려 속임당하고
품삯도 속이는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다가 이제 이 약속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2장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하기 전에 야곱이 소망하는 게 32장 9절에서 10절에 12절에 먼저 나타나요. 씨름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도 이제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그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확증받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야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필사적으로 태어날 때 원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쫓아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32장에서는 필사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 복을 확증하여 주십시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내가 졌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면서 야곱이 진짜 야곱되라고 야곱이 진짜 야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름을 딱 이 이름은 인류에게 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이제 야곱은 움켜쥐는 건데 거기에는 속이다라는 것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속이다. 에서는 그걸 가지고 막 아버지를 비난하고 자기 동생을 비난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않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나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움켜쥐라는 거였는데 그것 말고 속이는 쪽으로 사용된 이름이 조금 훼손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진짜 야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느냐면은 오늘 그 자료에 보면 이스라엘은 엘과 이스라가 섞인 거예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이스라라는 말은 살아라는 싸우다, 투쟁하다, 겨루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싸우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즉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땅과 싸우면 땅의 것을 얻기 위함이지만은 하나님과 싸우면은 뭘 때문에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야곱이 진짜 야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 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도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주고 싶은데 그걸 받으려고 해야지 주는 의미가 있는데 받으려지 않는데 이제는 약속한 것을 받으려고 싸우니까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삶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가서 살다가 애굽에서 세상을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는 완전한 이스라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는 죽기 그 마지막 순간에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에 죽기까지 약속 안에서 싸우는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그것을 일생 동안 싸워왔고 나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싸웠고 이제 내가 숨이 넘어가도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일생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일생보다 큰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거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죽어도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기관을 만들어서 세상에 살아가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거짓된 자들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이 남아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처음 거를 잃어버리고 세상 거를 쫓아다니는 게 간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생명과 의의 역사를 쫓아다니며 쟁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정권이 들어서고 로마 제국이 식민지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 방황하는 그 시절에도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또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찬송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은 시돈과 두로 지방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에 우리 딸이 흉악히 병에 걸렸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막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매몰차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은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그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본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간다. 그 이스라엘은 이방인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것이, 이스라엘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도 감추어져 있는 부활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워가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땅과 싸우는 사람은 농부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그 의와 생명의 역사, 그 약속을 붙잡고 견디어가는 사람들, 그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에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견디어 간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나타난 현상을 보이고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주니까 그 외형을 보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을 보고 모이는 사람은 간사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200년 전, 100년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는데 교회가 좀 괜찮다 그래서 모이면은 간사한 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2000년 전 처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간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속였다는 거예요. 간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치고 간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음이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처음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거 처음 나타난 것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삭에게 또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한 처음 것이 이삭에게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처음 것이 야곱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부활과 의의 약속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와 생명의 역사를 향하여 간사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시편 30편 11절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야샤르한 사람들, 처음 주신 것을, 그 처음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처음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게 그게 처음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과 의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탁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것을 쟁취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의와 생명의 그 풍성함,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14만 4천이 누군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데 그 특징이 딱 한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처음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과 생명과 의의 그 처음 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생명을 덧입기를,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싸우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 참된 이스라엘로 날마다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직하게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오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6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정직한 삶, 진실한 삶,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참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16번 전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부활의 나라를 꼭 붙잡고 변함없이 진실되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행품문이 좀 많은데 잘 참고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